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피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뭘로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저 사람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이거를 뭘로 평가하죠? 지금 기도를 유창하게 막 하면 잘하는 건가요? 그리고 오래 막 아니면 기도를 엄청 세게 잘하면 그게 잘하는 건지 어떤 게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신앙서적 가운데 기도에 관련된 책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기도에 관한 책이 제일 많을 거예요. 무슨 기도 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있고 훈련도 있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의 약속,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넘쳐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 그만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오늘 한나를 통해서 살펴보고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사실 아무리 이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쳐도 기도의 근본 기도를 왜 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에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 그러면 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구하는 건데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을 해봐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정작 내가 원하는 게 있었으면 간절한 급한 문제가 있으면 그게 기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 혹은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대표적으로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구하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막 매일매일 찾아가는 과부를 예를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과부는 그 당시에 누구도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또 멸시를 당하고 가난했고 그러한 처지예요. 힘도 없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풀 길이 없어가지고 재판장한테 맨날 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풀어달라고, 억울한 일을 해결해달라고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재판장에게 찾아가는데 재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공의를 이렇게 내가 좋은 재판장은 아니지만 이 가만 놔두면은 맨날 또 찾아올 거니까 귀찮아서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하고 억울함을 풀어준다 라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샘플로 과부를 예를 들어 주신 거예요. 과부는 얼마나 억울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억울한 것 때문에 재판장에게 뭐 뇌물 바칠 돈도 없고 그렇지만 매일매일 찾아가서 끈질기게 요청해가지고 결국 억울한 일을 해결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도 이런 태도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태도로 그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그러한 자세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도 거의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결국은 기도는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그 말은 이제 조금 약간 뭔가 위험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면 어떤 일을 주실까요? 기도할 내용을 생기게끔 원하는 게 생기게끔 주시겠죠. 일을 뭔가 기도할 만한 내용을 주시겠죠.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큰 일이 닥치면 그 사람은 기도가 벌써 달라져요. 그래서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수시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급하니까 또 빨리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간절하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원하는 게 있으신가요? 그럼 나는 평안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안하고 아무 기도할 게 없는데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원하는 것들은 다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주님을 원하게 되고 그 원함이 간절하면 기도도 간절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는 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사실은 너무나 예뻤고 남편이 너무 사랑을 해줬고 남편도 너무 좋은 그리고 부잣집의 귀분이었고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었고 남편도 너무 잘생기고 착하고 돈도 많고 그래서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여인이었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같아요. 뭐였냐면 아기를 못 낳는 임신이 안 되는. 그래서 그냥 그러고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았으면 그냥 계속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당시의 그 분위기는 아기를 못 낳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들, 그 딸도 아니고 아들 낳는 거.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복 있는 여인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았다고 치부할 정도로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남편도 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대를 잇기 위해서 분인나라는 첩을 얻었어요. 그래갖고 이 분인나는 순풍순풍 잘났어요. 아들을.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분인나가 한나를 막 격동시켰다 그래요.
구박하고, 나는 아들을 이렇게 떡떡 낳았는데 넌 뭐냐?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사랑해 주니까 그것도 질투가 나잖아요. 군인나 입장에서. 그래갖고 무슨 궁중의 저기처럼 막 격동을 해가지고 이 한나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와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술 좀 그만 마셔라. 술 취해가지고 기도하는 줄 알고 술 좀 끊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체면이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기도하는 모습이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뭐 머리 헝클어지고 이런 거 상관없이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여자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만큼 원했어요, 아들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여기 오늘 읽은 대로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미 이제 아들을 주셔서 낳았어요. 그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상 지금 읽고 있잖아요. 사무엘. 이 사무엘은 누구냐면 이 당시에 이 엘리 제사장 이후로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 침체되고 제사장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아들들은 완전 엉망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라가 위경에 빠졌어요. 그때 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 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선지자이면서 사사이면서 이 왕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왕 역할까지 하는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살려내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의 적수인 군인나가 그를 심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셨다. 왜 그랬을까요? 한나가 그냥 놔두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했겠죠. 그래서 한나가 간절히 괴로워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그것을 상황을 주시기 위해서 아이를 안 주신 거예요. 그때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울고서 먹지 못할 정도로 16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한나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녀의 기도는 한마디로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시작한 기도였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긴 고통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이 돼서 나라를 구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개인 기도하는 것을 내가 막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뻔하잖아요. 뭐 돈 달라는 거, 건강 달라는 거, 잘 지내게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이런 등등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간절히 기도하면 마치
좀 이렇게 수준이 좀 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냥 세계 평화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건가요? 그거를 정말 원하세요? 원하죠. 원하는데 간절함이 없잖아요. 정말 간절해지는 건 뭐냐면 당장 나에게 닥친 문제, 그것이 나를 간절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개인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기도 자체가 놀라운 그 씨앗이 돼서 심겨서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열매를 주신다는, 그만큼 간절히 오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 2장부터 읽은 이유는 뭐냐면, 2장을 읽은 이유는 한나의 기도가 처음에는 아들 달라 이거였어요. 하나였어요. 기도 제목이. 근데 그녀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죠? 첫 번째로 지금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이게 한나의 기도거든요. 아들을 주신 다음에 한나의 기도인데, 그 다음에 고백이 뭐냐면 7을 더 낳았다 그랬어요. 하여튼 첫 번째 그 기도에 나오는 변화가 뭐냐면 이 한나의 즐거움이 변했어요. 즐거움, 기쁨이 처음에는 뭐였죠? 아들을 얻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얻었을 때 기뻤겠죠. 그런데 이 한나의 고백은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됐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아들 얻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었어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과 깊이 만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된 거예요. 한나에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그녀의 믿음이 변했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2절, 3절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 온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신다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그 아들 달라는 기도를 오랫동안 간절히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깨닫고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완전 그녀의 삶이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참신앙이 됐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한마디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신앙에까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였다고요? 아들 달라는 기도였어요. 아들 달라는 기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오랫동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미친 듯이 기도했고 부르짖어서. 그 결과로 본인은 이렇게 높은 수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깨닫는 수준의 신앙이 되었고, 그 결과로 얻은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니까 한나의 개인 기도가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거죠. 얼마나 큰 결과를 낳았고 그 본인에게도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러니까 개인 기도에 대해서 내가 하는 기도는
그 말씀대로 욕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을 알고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욕심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원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내 소원이 있는 것대로 하셔야지 다른 걸 하다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고상한 척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왜 고상한 척을 하면서 하나님 이런 거 안 좋아하실 거야. 내가 막 속에서는 원하고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욕심 아니야? 자꾸 누르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고상한 척, 더 높은 척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세요. 과정을 막 뛰어넘고 여기 한나의 기도가 그냥 이런 2장 1절부터 나온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기도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식이에요. 내가 깨닫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는 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도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도 제목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요청하지 않을게요. 무조건 원하는 걸 기도하세요. 원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 원하는 수준이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애들은 뭘 달라고 맨날 기도해요?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거 달라고 기도하겠죠. 조금 더 크면 장난감, 조금 더 크면 핸드폰 사달라고 조르겠죠. 그 다음에 더 크면은 뭘 달라고 기도하나요? 결혼시켜달라고 기도하나요? 여하튼 기도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나이에 맞는 그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내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어떤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기도해야지 너무 앞서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원하는 거 기도하세요. 그냥 지금 수준은 난 안 되는데 막 엄청 고상한 거 기도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분법적으로 개인 기도는 수준 낮은 거, 중보 기도나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수준 높은 거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지레짐작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게 아닐 거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급하고 나의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면 그때 그 기도를 하시면 돼요. 기도가 바뀔 수도 있어 하다가 보면. 우리 경제적으로 가정의 경제가 힘든데 세계 평화를 어떻게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걸 기도하면 돼요. 몸이 아픈데 다른 거 기도가 잘 안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자녀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함이 있을 때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걸 풀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나처럼 우리의 수준도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도도 그렇게 막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렇게 그냥 방정맞게 기도를 하나 이런. 왜냐하면 그분은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엘리제 사장도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독주를 좀 마시지 말아라 하고 판단했어요. 제사장인데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 때 참
뭔가 일이 생겼구나 하고 그냥 중보기도 해주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비춰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상한 것만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시편 62편 8절 한번 말씀드릴게요. 같이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마음을 토하라. 그래서 시편의 모든 기도가 다윗이 기도 대부분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좀 심하다 싶을 정도. 원수의 팔을 꺾어주소서. 너무 우리 생각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오셨으니까 하나님 저 원수가 밉지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건가요? 겉으로는 그렇게 이제 그 상대방에게 가서 그렇게 하시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저 미워 죽겠습니다. 저 원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하다 보면 결국 시편의 그 초반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기도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풀어버리면 정작 그 원수 앞에 가서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죽이고 싶지만 그런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가끔 보면 전에 교회에서도 고3 수험생 엄마가 돼가지고 기도하러 막 새벽에 나오고 새벽에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고 평상시에는 안 하더니 고3이 됐다고 저렇게 나와서 기도하나? 당연히 그래야죠. 그걸 왜 뭐라 그래요? 당연히 급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고3이 돼서 중요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한 거죠. 그게 부모된 마땅한 도리 아니에요? 평상시에 뭐 별일 없었으니까 안 왔겠죠. 기도 안 했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원함이 또 생겨요. 간절함이.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상한 문제에 대해서도 원함이 소원이 생겨요. 교회를 위해서라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간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 거치시기를 바라고 그 과정을 생략하고 막 고상한 기도 못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되고 겪게 되고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막으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한나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사무엘이 태어나게끔 준비하신 거예요.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고 나오시기를 바라고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가
어떻게 위대하게 쓰일지 아무도 몰라요. 이 사무엘처럼, 이 한나의 기도처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막 공적인 기도가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움직이세요, 마음을. 그래서 없던 소원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간절했던 것도 이게 마음에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고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응답하신 것도 있을 수 있고 해결해 주셨을 수도 있고, 또는 더 급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실 수 있어요.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든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인데 갑자기 운전하고 가는데 막 저도 모르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갑자기 애가 골목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느낌이 주님이 이게 급한 기도였구나 하고 기도하게끔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는 없었는데 원고에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생겼거나 위중한 일이 생겼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놓고. 그러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지경을 점점 넓혀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시간 동안, 그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동안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제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이 제일 큰 목적이에요. 우리를 좀 만나자. 그런데 안 나오니까 급한 문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안 나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데, 그래서 기도의 응답만이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기도 자체가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전능하신 분인지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 시간을 갖는 우리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나오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